오늘 여기 그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시록은 봉인된 책이다,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이제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개신교회들,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다. 뭐 하나님과 또 악령의 싸움이다. 너무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설교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 다니신 분들은 평생 50년을 다니셔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 같은 경우 제가 71년도 12월달 구원받고 나자 목사님께서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수요일날에 강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물론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3번이나 전체를 강의를 하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보지 말라는 책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것을 읽고 듣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즐겨 읽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혹시 언젠가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강의하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 계시록 전체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기 약속된 대로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왜 복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여러분 복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9절 말씀을 같은 장에서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3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이 뭐냐면 네가 본 것들. 자, 여기서 보니까 그 사도 요한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하셨죠. 반모섬에 유배를 6주에서 한 8시간, 10시간 돼야지 겨우 갈 수 있는 배로 그런 그 섬에서, 외딴 섬에서 유배를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첫째요. 그런 상황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줬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과 기쁨이 참 넘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을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체험한 바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본 일장에서 뭘 받느냐.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환상 중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가 평소 알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시면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 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여기 품에 이렇게 기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던 사람이 바로 누구가 있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리고 근데 막상 여기 1장에 담보섬에서 본 그 예수님은 너무 무시무시할 정도로 하얀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입에서 양칼이 나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위험스러운 모습인지 여기 보니까 그분의 말씀은 많은 물들의 물소리 같고 이러면서 결국 참 죽어 있는 사람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1장의 얘기입니다. 여기 19절에 나온 내가 본 것과 너무 단순하죠. 1장의 내용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있는 것과 지금 있는 건 지금 말고요. 사도 요한이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 약시 AD 95년 서기 95년쯤에 그때 있었던 7교회에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그 당시 사도 요한의 행편에 보면 그 당시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2장과 3장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층에서 마지막에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관한 메시지, 경고와 또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 그것이 2장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 그렇죠? 세 번째, 이후에 있을 일이 뭐냐? 그것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그러니까 4장, 5장에 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천상 예배를 보시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좌가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특별한 4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있고 혹은 짐승들이 있고 거기 24 장로들이 여기 제사장 직분을 대변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4장과 5장은 지금도 적용이 되어 있으면 예배 중에 어떻게 하는가. 여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돌리는 예배와 그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만수만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5장이 끝나니까 앞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벌어질 7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9장에 가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불못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몇 가지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의상으로 요한계시록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면 그 읽는 것 자체만으로 와 내가 지금 이런 핍박을 받고 유배를 당하고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주님과 영광을 나눌 날이 올 것을 바라보시고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신쓰는 사람은 약속을 어때요? 지키잖아요. 사내답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게 되고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 얘기지만 이몽룡과 송춘향 아세요? 네, 아마 10대들, 티네이저, 로미오, 주리엣 정도 나이 같은데, 17살, 18살 됐을까? 어쨌든 두 사람이 연인이 돼가지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것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내가 꼭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언젠가 다시 오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성춘향은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자,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 배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미국 생활하다 보면 배신 당해야 안 돼요. 네, 배신 당합니다. 저도 여러 번 당했어요. 제가 어디서 서서 그런 것들을 짓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수십 년을 지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습니까? 동일하신 분이세요. 사람은 못 믿어도 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성도 상황 안에 믿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이몽룡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장으로 나타나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은 고무신 신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는데 결국 나타나는 이 사람이 무슨 과거의 극제도 이런 거 상관없이 상거지가 돼서 나타나는데도 일편단심 그 신랑을 그 자기 약혼자를 참 안타까워하면서 변심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도 이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지키실 분입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더글라스 맥커서 장군이 여기 극동사령관 그전에는 이 아시아 지역 필리핀에서 그 2차 전쟁을 마무리하고 총사령관으로 있었잖아요. 마치 충독처럼. 그러나 이제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피하게 되잖아요.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I will come back.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사람이라도 자기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지키실 분입니다. 우리도 구원해 주셨고 죄 용서해 주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렇죠?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그러셔야 돼요. 천국에. 거기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우리 근심 걱정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지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도 유효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신약 성도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정말 기특하게도 자기는 그냥 목동에서 이제 왕까지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무식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왕으로서 지금 궁전에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그냥 저쪽에 방치되어 있어요. 마치 이 집 같으면 저 이렇게 숲을 막은 데서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가짐과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타고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걸 이렇게 방치됐으면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집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고 생각만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또 목사님이 어떤 일이 도움이 필요할까?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아셨죠.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나단이라는 대원자를 보내셔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보고 언제 내 집주라고 지르느냐? 말씀하죠. 맞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자녀들한테 네가 내 자식이면 너 한 달에 1,000불씩 가져와. 이렇게 하는 집이 있나요, 혹시요? 네.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아드님한테 11조를 내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걸 모아가지고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아들이 자녀가 알아서 아빠가 뭘 원하실까?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둘째가 이렇게 사준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내놔라는 게 아니라 아빠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기꺼이 사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하시죠?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신 나머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런 궁전이 아니라 네가 you will build a house for me.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만 I will build a house for you. 영어의 house라는 말은 왕가입니다. dynasty. 왕조를 만들어줄게. 사울 왕은 그것을 끝났지만 이제 네가 왕노릇 하다가 죽은 다음에 네 아들이 되는데 이것이 영원하도록 세워주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저 지금으로 한다면 10억 달러짜리 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지어주시겠다. 여기 보니까 그 말씀입니다. 이게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죽을 때 내가 네 뱃속에서 나올 자 곧 그 네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아들이 태어날 때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 위에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렇죠?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세우리라. 잘 보세요. 솔로몬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습이 됐지만 그것은 사실 586년 주전, 근데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했냐면 영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이 당장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이 아닌 다른 내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영원토록 왕국을 탄다 이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작게는 가까이는 솔로몬을 말하지만 그냥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와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 그분이 누구세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된 대로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제 여기 수많은 예언들과 약속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의 왕으로 와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셔서 오시는 것처럼 또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시 오셔야 돼요. 근데 그 왕을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가 되게 됐죠. 그렇죠? 그것이 감사죠. 하지만 약속대로 비록 그들이 거절했지만 예수님이 장차 다시 우리를 위해서도 오시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약속을 알고 있고 나를 위해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을 약속을 위해서 오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들을 알아 곧 마지막 날때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 무슨 말이냐? 다 그대로 그냥 쭉 진행되는 거지.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조롱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적어도 360곳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 삼아서 참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도 아까 성경 공부에서 봤지만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에 들려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지상재림을 말씀한다고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공중에 오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상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고 했어요? 네? 지금 이게 어디서 예수님 떠나셨습니까? 예, 예루살렘 도시에 가면 이 동쪽에 올리브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재림하실 때 어디 오신다고요? 똑같은 장소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오셨을 때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정확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은 처녀 탄생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처녀 탄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찔려서 버림받고 나무도 아니고 뭐 자연사도 아니고 뭐 추락사도 아니고 아주 시편 22편에 보면은
아주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사망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뭐 드시다가 탈이 나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성경 그대로 다른 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문자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여기에 우리 호세아서와 스가랴에서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 타고 오셨어요? 혼자 차가 아니고 도요타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뭐 타고 오셨어요? 강아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정확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 뭘 타고 오십니까? 벤츠 타고 다니시고 롤스로이스도 아니고 우주선도 아니고 무슨 말?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초림에 그렇게 됐으니까 다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합리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얼마나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된 소망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특별히 신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다. 인류 역사상 겪어보지 못한 그런 무서운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핍박은 많이 받죠. 물론 순교까지 할 수 있지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무서운 환란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역사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있지 않을 무서운 대환란이 오는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면제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망이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혼동이 되는데 혼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복된 소망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디도서 2장에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가 어찌나 무서운지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내가 피할 수 있도록 저 산들아 무너지라고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우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지 않고 그 무서운 심판의 재앙을 보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는데 안 믿으세요. 뭐 내가 형편이 나아져야죠. 예수 믿으세요. 아니 뭐 내가 하는데 안 되는데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는데 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무서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 보시면 3절만 읽어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 정말 지옥 가는 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에 가지 않고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유혹을 받고 불완전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 복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 찬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 징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럼 그렇지 않더라도 자, 예수님께서는 두 단계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첫째는 휴거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현현이다. 다 같이 해보세요. 휴거.
현현. 그러니까 이제 휴거라는 것은 공중재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현현이라는 것은 지상재림. 그리고 이 휴거라는 것은 비밀이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다 모든 눈이 그 예수님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 휴거를 위한 징조는 성경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임박한 재림이다. 그 말은 뭐냐면 어느 때라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번쩍번쩍 보여줘야지 내가 그것을 경고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믿겠다.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 오실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7년 동안 무서운 재난과 징조들이 많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면 메시아 왕께서 오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징조가 특별히 그때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환란기이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들은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징조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징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계산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단입니다. 가끔 성경을 믿는 사람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누구라도 예수님이 올해 10월 달에 며칠이나 오시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며칠이나 오신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날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휴거가 이제 다음에 올 사건이기 때문에 그 휴거를 위한 징조는 없지만 다만 그것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됐다든지 또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할 때 그 한 세대라는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 그냥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1948년에 건설이 됐으니까 수립이 됐으니까 한 세대가 몇 년이야 이 계산을 했었어요. 48년에 성경의 한 세대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요. 이건 40년이 될 수 있어요. 40년 한 세대가. 그 1948년 다음에 40년은 언제요? 1848년. 그때 예수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우리 결혼할 사람 빨리 결혼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씀은 세대라는 것은 시대가 아니라 종족이라는 레이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핍박이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세대란 말이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는 나머지 이제 다 멸절되기 전에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울부짖을 겁니다. 마지막에 아메게돈 전쟁이 벌어질 때.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뒤에도 앞에도 이스라엘 도와줄 나라가 없을 때 유대인들이 오직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외칠 때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 뭡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호수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야슈아 야슈아 외칠 때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구원을 베풀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천정왕국을 수립하실 겁니다. 늦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징조가 유대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징조가 휴거에는 없고 여기에 현현 지상 재림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7년이면 7년이 문자적으로 될 것을 믿어요. 천년 왕국이 천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네, 아담이 몇 년을 살았어요? 930년 살았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969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때는 여기 하와이처럼
하늘보다 더 이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약초도 뭐 수없이 딸려 있고 지구도 전체가 이 온실처럼 따뜻했어요. 북극 남부 얼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기압이 한 2기압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도 좋아서 자연적인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좋아서 장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천년 왕국이 되면 100세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맹수들이 사자 이런 맹수들이 독사가 어린아이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지상 낙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재림을 위한 징조는 있지만 그러나 휴거를 위한 징조는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대환란이라는 게 있고 예수님 오시는가? 대환란은 뭐냐면 아까 우리 성경을 공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경영 계획을 가지시고 인류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한 7시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하나의 매니저로 세우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니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모든 창조물을 네가 알아서 관리하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세요 나쁘세요? 네. 나한테 하나님께서 100만 불을 주시면서 야 1000불은 쓰지 말고 갖다 내려놓고 이게 990 어떻게 돼요? 100만 불이면 하여간 그 잔고를 계산해요. 그건 네 마음대로 다 써.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 하나만 빼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를 얻은 사람 왜 하나님 1000불은 못 쓰게 합니까? 그건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런데 결국 그래도 하나님에게 인간은 배신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랬어. 네가 여기서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성경 보니까 이제 양심. 양심대로 네가 살아야지. 비록 양심이 잘못됐지만 좀 파손됐지만 양심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노아 때 보니까 하는 짓마다 하는 그 머리에 든 생각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러운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20년을 그래도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오직 8명만 제외하고 다 홍수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운데 인간이 끝끝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등을 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민간 정부를 세우셨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무질서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이 막 횡포를 부리고 핍박하고 압자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사람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서 대적하는 거죠.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두 모여가지고 탑을 쌓자. 우리가 높이 쌓아서 우리의 위험을 널리 떨치자. 원래 민간 정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국민이나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이에요. 여기 보니까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 인류 역사를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미국입니다. 세계 인류 역사상.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오히려 큰 정부가 돼서 사람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거 돼야 안 돼요. 어쨌든 민간 정부를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예들이 나중에 400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까지 온갖 더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이렇게 주신 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가운데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면서 무서운 가운데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다 쫓겨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아들, 내가 사람이 되어서 너에게 갈 터인데, 그러면 너희가 영접하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영접했습니까? 개인적으로 했지만, 민족적으로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또 뭐 양심, 그 다음에 민간정부,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백성을 성민으로 삼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자신을 보내주셨는데도 인간은 실패이기 때문에 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어요. 불안한 일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은혜의 경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을 주시는데 결국 대체적으로 상당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모르든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의 그런 심판이 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대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7세대가 6세대가 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수립하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놀라운 지상 낙원을 만드시는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년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7년 천년 왕국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보면서도 사람들은 속에 있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 싫어. 난 내 법대로 살 거야. 하나님 나보고 이래라 저러지 마세요. 하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마침내 마귀가 1000년 동안에 무적행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을 셀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7가지 이런 경륜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대적하다 끝나고 말았다. 이런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주시고 전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교회, 거기 보면 큰 교회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교리적으로도 정확하고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도인지 아닌지도 알고 사랑하지만 처음 사랑이 부족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 같을지도 몰라요. 세면 금방 다 셀 수 있는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교회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모델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린 문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열린 문. 내가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내가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이 문을 열게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 매가 5,000명 된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또 여러분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50년 주에 거기에 페스코라는 곳에 교회 하는데 미국 교회는 큰 교회지만 거기 한인 사역이 있어요. 크지만 20-30명 되고 한인들도 한 300명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그 한인 사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합니다. 미국 쪽.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10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아니지만 전에 보면 350명의 선교사님을 서포트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크다 작다와 상관없이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큰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비전을 크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 겨우 이제 목사님 모셔서 하는데 누가 합니까? 여러분 거꾸로 호놀룰루에 교회 개척하는 거 꿈꿔보세요. 언젠가. 호놀룰루에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하다 끝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샬롬 침례교회가 무엇을 해드는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지금 3분이지만 어쩌면 10년 후에 30명, 300명이 될지 누가 합니까?
우리 목사님, 김연아 목사님 건강하시기만 하시면 놀라운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김 목사님은 저보다 다른 분이고 또 많은 목사님이 가지지 않으신 놀라운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하시고 따르시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능력은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재원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물창고를 여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가 겨우 이제 걸음만 하는데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목사님과 함께 손 맞잡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샬롬 친례교회 놀랍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